19세기에 1세 그 이민교회가 사라지고요. 2세, 3세가 세워짐으로써 한국 이민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미국 땅에 있는 이민교회들은요, 엄청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요, 한국교회, 이민교회, 한국도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것을 조용히 떠나고 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 작은 속도지만, 느린 속도지만 하나하나씩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강의 내용 중에 당신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뉴저지에 가면 드루 신학교가 있습니다. 드루 신학교에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교회가 4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논문을 쓰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 모든 이 4가지 종류의 교회가 영어 M이라는 스펠링으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이분의 논문을 보면요, 교회의 시작은 미셔널 처치라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선교적 교회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잃어버린 영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이웃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열이 좀 식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미셔널 처치에서 미니스트리 처치로 변한다는 겁니다. 목회적 교회 아니면 사역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이 사역과 목회적 교회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교에 대한 꿈을 버려버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한 차세대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차세대 선생으로 섬기고, 주차도 하고, 부엌에서 봉사하고, 음향, 조명, 성가대, 교회 오는 목적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치죠.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사역 중심이에요. 이 사역을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 사역을 통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또 한 단계 떨어져요. 미니스트리 처치에서 메인티넌스 처치로 떨어집니다. 현상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선교, 부흥 꿈꾸지도 않아요. 사역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유지하기를 원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똑같기를 원해요. 변화를 원하지도 않고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유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뭡니까? 참 슬퍼요. 맨 마지막은 뮤지엄 처치예요. 박물관.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요,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다 옛날 거예요. 그리고 다 죽은 거예요. 박물관 가서 살아있는 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이 메인티넌스 처치에서 한 단계 더 떨어지면서 박물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 4가지 이 종류의 교회 중에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적 교회, 목회적 교회, 현상 유지적인 교회, 아니면 박물관 교회. 근데 제가 유대인 회당을 보면서 처음에 빌릴 때는요,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시간도요, 12시에 빌려주면 12시 전에 못 들어가요. 12시부터 5시까지 딱 빌려주는 거야. 12시에 문 열고 들어가면요,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보따리를 꺼내요. 그리고 2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4시에 끝나면 5시까지 집을 다 정리하고 거기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종종 월요일마다 이메일이 와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 그 오랜 역사 동안 그 유대인이라는 그 프라이드를 갖고, 여러분, 이 미국 동부 지역에요, 제가 살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는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10월 되면요, 9월 되면요, 학교 안 가는 날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한 4일, 5일이 됩니다. 월가가 다 놀아요. 차가 안 막혀요. 왜? 유대인들이 집에서 대속죄의 날을 준비하고 유대인들이요, 설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살고 있는 뉴욕 땅에는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교회에도 똑같은 유대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유대인 회당은요, 교회가 슬럼프에 빠진 것처럼 회당이 슬럼프에 빠졌어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도 젊은 세대들이 회당에 오지 않아요. 3세, 4세 유대인들이 미국의 땅에 태어났는데 본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은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겠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요, 훨씬 많이 늘고 있어요. 그게 뉴욕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도요, 유대인들이 조금 매일 그 숫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오늘 요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요나서를 좀 생각하면서 평행 이론을 생각해 봤습니다. 평행 이론이란 서로 다른 시대에 사는 두 사람이 운명을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요나가 걸었던 그 패턴이요, 우리 한국 교회와 유대인들도 걸어가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나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뭐 큰 물고기, 뭐 큰 섬 느니웨, 뭐 큰 바람, 큰 폭풍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요나는 하나님의 그 임하는 말씀을 듣고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하고 도망 다니고 잠들어 있고 또한 말과 행동이 다른 요나를 발견합니다. 제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모습이 우리 지금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교회 모습 중에 우리 교육부서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도망 다니는 요나가 도망 다니는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특별히 이 교육에 대해서 그냥 대부분의 교회는요, 교육을 교육부 목사님과 교육부의 담당자에게 그냥 맡겨요. 그리고 아무런 관심을 안 두는 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육부에 가서 설교도 안 하세요. 교육부에 누가 섬기고 있는지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모르고 계세요. 교육부는 교육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장로님들은 교육부는 그냥 이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교회 안에 다른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요, 도망다니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14살 때 이민 가서 이민교회에서 진짜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민교회 교육은, 제가 받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냥 대부분 영어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교사의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신앙의 롤모델도 아니었어요. 그냥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여기는 한국은 언어적인 장벽이 없지만 제가 자랐던 이민교회는요, 교육부서에 나오는 2세들은 대부분 영어권입니다. 우리 1세는 다 본당에 모여서 한국어로 예배를 드린다면 2세들은요, 자기 중등부, 초등부, 고등부 예배당에 가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교육부 전도사가 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육부 한국말로 가르치나 영어로 가르치나? 저는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몰랐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과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우리는 한국 교회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다음 세대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교육도 한국어로 100% 바꿔야 된다고 선포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 저는 진짜 그냥 교회 잘린다고 생각하고 할 얘기 다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한국어로 가르쳐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가르쳐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달이 안 된다면 그들에게 다른 언어가 있다면 다른 언어로 가르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로 가르치냐 영어로 가르치냐가 주제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목사님이 유대인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요일마다 히브리 스쿨을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런 걸 안 하느냐?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면서요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안 가르쳐요. 우리는 한국어를 가르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 정체성이라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갖고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어 교육부가 만들어졌고 영어권 교육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교회가 그런 만한 그릇이 아닌데 한국어 중고등부에만 10명밖에 없는 거야. 영어권 중고등부에만 200명이 넘는 거야. 왜? 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제가 14살 때 이민 가서요 한국 이민교회 갔을 때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요 교회에서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요 저를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저랑 제 동생 2명에게 영어 잘하는 선생님 1명이 우리 셋을 앉혀놓고 영어를 교회에서 가르쳐줬어요. 예수님 안 가르쳐줬어요. 아니 학교에서 ES를 하는 건 이야기했어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건 이야기했는데 교회 왔는데 교회 자매가 우리 삼형제 앉혀놓고 Today we're gonna teach you English. 아니 왜 교회에서까지 영어를 배워야 되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받으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왜 교회에 와서까지도. 근데 보니까요 교회에 온 대부분의 2세들이요 영어권이었어. 찬양도 영어, 설교도 영어, 서로 대화하는 것도 다 영어예요. 근데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발견한 거야.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교육의 목표라는 겁니다. 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도 하면서 한국어 하는 1.5세가 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사가 있어요. 한국말이 편한 분이면 제가 한국말도 하고요. 이분이 영어가 편하면 영어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도망 다녔어요. 교회는요 이 교육부의 문제를 갖고 다 도망 다니고 있어. 아무도 교육부 안 가서 그래요. 아무도 교육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요 교육부 예산은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교육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미래고 하는데 말로만 미래예요. 저는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제가 담임 데리고 나서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저는 요새 꿈꾸는 예배가 뭐냐면 가족들이 매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같은 차 타고 오는데 주차장에서 가족들이 다 헤어져요. 교회 오면 엄마 아빠는 본다, 고등부는 저 학교, 초등학교는 저 지하실 이렇게 헤어져요. 그리고 나서 다 예배 끝나고 한 차를 타고 집에 와요. 근데 집에 오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른 설교를 듣고 온 거예요. 다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제가 요새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족 예배예요. 패밀리 월십이에요. 그냥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영어도 쓰고 한국말도 쓰고.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요새 도전하는 게 뭐냐면
한 10년 후에는 영어 예배만 남아있길 바랍니다. 10년 후에는 한국어 예배가 사라지고 영어 예배를 우리가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한국말로 예배 드리면 지금 이민도 안, 여러분 제가 한국 와보니까요, 미국 이민 오지 마세요. 여러분 이민 없어요. 이민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이민교회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한국말로 드리다가 이 이민자들이 다 사라지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될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교회 중에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셨구나.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한국어 예배 드리는 성도들한테 제가 도전하고 있어요. 10년 후에는 지금 이 예배가 영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불편하시지만 앉아서 영어로 예배 드리는 것을 빨리 배우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찬양할 때 따라서 불러보세요. 영어로 설교할 때, 제가 한국말로 설교할 때 주무시잖아요. 영어로 설교하면요 더 일찍 주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음 세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뭘 필요하고 있는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이번 주부터 돌아가셔서 다음 세대들에게요, 교회 제일 좋은 예배당, 제일 좋은 시간을 다음 세대들 한번 줘보십시오. 한번 줘보세요. 다음 세대들이 뭘 느끼는지. 계속 그 교육부의 문제를 도망 다니지 마시고 다음 세대들이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한테 무대를 맡겨보세요. 다음 세대들한테 기도를 맡겨보세요. 다음 세대들한테 간증을 맡겨보세요. 다음 세대들한테 안내를 맡겨보세요. 교회가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맨날 똑같은 사람이 안내하고 똑같은 사람이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고 맨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옷 입고 와서 똑같은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요나가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셔서 요나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불러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요나가 도망 다녔다면 우리 교회가 도망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 생각함으로 그 세대를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의 모습은 뭡니까? 잠들어 있는 요나예요. 요나가요 배에 타죠. 그리고 하나님이 큰 폭풍을 허락하셨는데 요나는 그 배 맨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모습이에요. 잠들어 있는 요나가 잠들어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다면 그 잠들어 있는 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땅에 한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사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시는 성도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요새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모르셨나봐? 여기는 좀 느리나봐요. 여기는 없나봐요. 미국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제가 물어봐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교회를 믿고 갔는데 교인들한테 받은 상처, 목회자한테 받은 상처, 또한 교회에서 이렇게 이상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심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가나안 성도들은요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평생 교회를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몇몇 사람들 만나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나가고 싶죠. 근데 나가고 싶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본인들이
나가고 싶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다시 나가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교회 구역에 들어가고 싶고 교회 가서 사역도 하고 싶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가고 싶은데 진짜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들으면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별로 복잡한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진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들이 또 찾고 있는 교회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 내가 지금 교회는 안 나가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고 저는 선포합니다. 세상은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터넷 스피드가 5G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이폰이요, 아이폰 몇 번까지 10이 넘어서 11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빠른 속도의 디지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오면요, 교회는요 디지털도 아니에요. 교회는 애널락이에요. 교회는 옛날이에요. 옛날 방법으로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학교에 가면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어디 가든 인터넷이 다 있고 구글만 치면 모든 정보가 다 나오는데, 교회만 오면요, 저는요 교회가 잠들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년 전의 교육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학생들만 졸업하고 지나갔지 10년 전에 했던 교육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새로운 거 도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작년에 노스캐롤라이나의 교육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의 이름이 D6입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을 갖고 지난 11년 동안 D6 컨퍼런스가 1년에 한 번씩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저희 교회 전임 목회자들과 차세대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왜 신명기 6장인가 물어봤더니 이 컨퍼런스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은 교회에 있지 않냐는 거야. 나는 그럼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교회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냐? 집에 있다는 거야. 아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부모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주일에 교회 가서 만나는 선생님과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기껏 많아야 2시간이에요. 2시간 동안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2시간밖에 없는 거야. 근데 부모는 아이들을 매일 만납니다.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아이들을 1대1로 만나는데, 이 D6 컨퍼런스의 핵심은 뭡니까? 교육은 교회와 집에서 같이 이루어졌을 때 건강한 교육이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갖고 우리 교회 갖고 왔어요. 우리 스태프들과 회의하면서 이거 우리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이 저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요 가만히 놔두면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 얘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잘 찍으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의 얘기는, 아이들은요 교회에 잘 있으면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세상에 나가서 다시 교회를 돌아올 텐데, 그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집에 있대. 부모. 그래서 고등부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한대요. 우리 불쌍한 부모님, 망가지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부모님들 위해서 고등부 학생들이 기도한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열받았어요. 제가 그 컨퍼런스 통해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은요, 교육부에 담당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2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울 수가 없어요. 그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교육이 집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같이 큐티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컨퍼런스에 갔다 와서 새롭게 도전한 게 있어요. 주일 설교를 같은 본문으로 하자. 성인 예배부터 영어 예배, 대학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까지 영어든 한국말이든 같은 본문으로 같이 한다. 왜냐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나서 가족이 모여서 오늘 교회에서 들은 설교 얘기를 하면요, 다 다른 얘기를 한대요. 왜? 다 다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같은 설교를 들었으면 같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하심을 듣고 온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서요, 한국어든 영어로 얘기할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진짜 신앙의 본이 되므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유대인들은요, 제가 유대인 회당 얘기 계속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보면요, 진짜 철저해요. 철저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제가 이민 가서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교회도 다녔지만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아요. 신앙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교육이에요. 공부 잘해야 돼요. 공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안수 집사님이지만, 우리 엄마 아빠 뚜껑 열어보면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간다면요,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믿습니까? 천천히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쳐라. 그들이 듣든 말든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잠잘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늘 깨어서 유대인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딱 14살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바미스바를 해요. 제가 이민 간 그 맨하탄은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였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들 살아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학군이 좋거든요. 교육이 좋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한국 사람들이 먼저 가서 유대인들이 따라온 동네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런 동네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항상 유대인들이 학군을 좋게 만들면 뒤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야, 거기 학군 좋대, 이사 가자. 유대인들은요, 학군 좋아서 이사 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회당을 교회를 하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주차 문제예요. 회당에 500명, 600명 들어가는 본당이 있는데 회당의 주차장에 27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600명이 오는데 주차 공간이 27대밖에 없습니까? 제가 라삐한테 사면서 따졌어요. Why don't you have a more parking spot? 그랬더니 라삐가, 우리는 안식일 예배 드릴 때 걸어와야 된다는 거야.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회당이 가운데 있으면 유대인들은요, 회당 근처로 이사 오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갔는데 주차 공간이 27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난리가 난 거예요. 주차장 빌리고 우리 교인들은 길거리에 주차하고 완전히 동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코리안들이 와갖고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는데, 우리 또 한국 교회 다니는 분들 주차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우린 잘 못하는 게 주차 잘 못해요. 예배 시간에 막 유대인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제가 여기 적은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교회 모습이 뭡니까? 요나의 모습 중에 말과 행동이 다른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그 제비를 뽑고 나서 선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도망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잠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단체가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교회. 여러분 충격이죠?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요, 그 회당 중심의 모든 주차를 여기저기 하는 거야. 새벽 기도 나올 때 구두 신고 나오면서 탁탁탁거리고 나오고, 특세한다고 해서 사람들 막 몇백 명씩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화가 이렇게 나는 거야. 랍비랑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하다가 랍비가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야. 이 컵이 목사님 교회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요게 우리 집이에요. 목사님 교회하고 우리 집이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났는데 목사님 교회가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요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교회가 진짜고 가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였어요. 당신의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까? 가짜 교회입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어떻게 가짜 교회? 우린 진짜 교회지. 그러더니 가짜 교회가 뭔지 아냐? 설명해 주는 거야. 가짜 교회는 이 교회가 이사 간다고 했을 때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친다든지,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가 이사 간다는 게,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너무 기뻐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가짜 교회라는 거야. 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go on, 계속 continue. 진짜 교회는 이 교회가 이사 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 가지 마세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들의 발을 붙잡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 교회 안에서는 예배 막 시끄럽게 드리고 교회가 매주 부흥하고 있는데 밖에 나오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랍비한테 I'm sorry.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뭔가 하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의 은혜가 우리 지역에 흘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저기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 방법을 주셨어요. 정성껏 과일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교인들과 함께 토요일 날 처음에 100개 정도 만들었어요. 좋은 과일들 집어넣고 안에다가 카드까지 썼어요. 카드 제 이름으로 썼어요. 영어로. 근데 그 카드의 핵심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We are very sorry. 미안하다는 카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너무 재밌는 건 우리 교인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요, 여러분이 매주 앉는 자리가 있죠. 똑같은 자리에 앉으시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매주 우리 교회는요, 똑같은 데다 주차하고 와요. 빵빵 주차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직접 찾아간 거예요. 반응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과일 바구니는 받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건 우리랑 똑같아. 유대인들만 아니라 다
바구니는 받고 집에 갖다 놓고 와서 우리한테 한마디 합니다. 그따위로 주차하지 말라고. 새벽에 드럼 치지 말라고. 그리고 새벽에 올 때 좀 조용히 걸어달라고. 근데 욕만 먹은 게 아니라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씩 나타나는 거야. 한 명은 자기 집에 아무도 없어서 우리 교인이 집 문 앞에 두고 왔는데 그 과일 바구니 열어보니까 교회 주소가 적혀 있어서 진짜 착한 유대인이에요. 그 과일 바구니를 배달이 잘못 온지 알고 교회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o, this is for you 했더니 really? 그리고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가 옵니다. 고맙다는 편지. 그 편지 내용 중에 한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3년 전에 시작돼서 100개를 시작됐는데 1년에 2번씩 해요.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하는데 지난 부활주일에는 400개를 했어요. 근데 요번 추수감사주일 한 500개 하려고요. 근데 왜 이런 걸 합니까? 유대인들은요, 회당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저희 교회가 그 회당을 샀는데요, 회당을 사고 나서 엄청난 공간들을 발견합니다. 회당 안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회당 안에 드라이 사우나가 있어요. 한 3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라피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데 왜 안 쓰냐? 1961년에 이 회당이 지어졌을 때는요,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회당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센터였어요. 운동도 하고 싶어서 요가를 해서 농구장이 하나가 있고요, 수영하려고 수영장도 있었고요, 사우나에 들어가라고 사우나가 회당 안에 있었어요. 저는요, 그 건물 사고 나서 발견한 거예요. 수영장에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회당이요, 본인의 신앙의 중심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육은 뭡니까? 우리 미국 교회는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에요. 교육은 딴 데서 받아요. 다른 학원 다녀요. 교회 안 가요. 교회에서 주는 학원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30분, 40분 하는 성경 공부가 전부입니다. 근데 그 3, 40분이 그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상태로 두면요, 진짜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될 거예요. 진짜 우리 다음 세대들 없어질 거예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우리 2세, 3세, 제가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영어를 훨씬 한국말보다 더 잘해요. 제 큰딸이랑 얘기하는데, 아빠, 나는 한국교회 안 가도 돼. 아빠, 한국교회가 나에게는 전부가 아니야.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국교회가 전부였다면 우리 2세, 3세들에는요, 한국교회 안 가도 다민족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영어권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미국 사람들만큼 영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1세들은 그 언어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한국말로 한국 교육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켰는데 지금은 그 방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의 교육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육부만 변화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전체가 변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예배와 선교와 또 사역과 교육과 다 하나가 되는, 교회는요, 뭐 예배가 따로 놀고 교육부가 따로 놀고 뭐 선교가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교육이 있고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섬기며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누군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이민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그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기다려주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소망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일이 많죠. 진짜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 시작할지 모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큰 소리 외치면서 큰 거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요. 저는 작은 한 걸음, 교육을 향한 그 변화된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가 아니라 아빠로 자녀가 3명이 있어요. 큰딸이 벌써 이제 대학 3학년이 됐고요. 둘째 딸이 벌써 대학 1학년이 됐고, 막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교회는 와요. 큰딸, 둘째 딸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의 영향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큰 몫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지금 하시는 일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